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또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면서 고백기도 시작하실 텐데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252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184장입니다. 252장 옛날 찬송가는 184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그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불러주시고 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나를 희게 하고 나를 정케 하고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오직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그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로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나를 정케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또 말씀을 나눌 때에도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되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열왕기하 9장 말씀 우리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7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죄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고 보는 것이 민치의 손자 예후가 몰고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칼을 당겨 요람의 두 발 사이를 쏘니 사살이 그의 영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서 부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내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가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를 시체를 가져다가 그 밭에 던지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9장 앞부분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서 엘리사가 자기 제자 중에 한 명을 예후에게 보내서 그를 기름 붓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사엘을 세워서 이 아람의 왕을 삼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후계자로 삼으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이 엘리사가 제자 한 명을 보내서 그래서 이 예후를 세워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후가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 이 예후도 왕이 된 후에 아합만큼이나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한 사람인 것을 우리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악한 사람을 들어서 그 일을 시키시는가? 그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 있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용됐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끝 결말까지도 다 선하게 끝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후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신약 성경에 가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이미 그 속에 사탄이 악한 마음을 넣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12명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은 설마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어? 누구지? 이렇게 한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이렇게 빵을 집을 때 같이 거기 바구니에 손 넣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같이 손 넣는 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어요. 그 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갔을지라도 그가 그때의 그 말씀을 듣고 그 행동대로 했으면 그가 얼마든지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는 예전부터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자다. 예전부터 그에 쌓아져 왔던 그런 악한 행동들이 결국에는 거기에서 이렇게 빵 터지게 됐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그에게 어떤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게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예후도 그가 처음에는 이 이세벨의 집안,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들어 쓰셨지만 그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하는가? 이 예후도 그 기회를 뻥 차버리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회를 받을 때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진짜 복 중의 복은 뭐냐? 그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 말씀 아멘 하고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엎드러지는 것, 그것이 복 중의 복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은 예후가 이제 기름을 받은 후에 벌어진 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26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평안하냐? 그 평안하냐를 계속 주고받고 묻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11절. 예후가 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말하는 것을 알리라 하더라. 이 11절은 뭐냐면 어제 말씀에서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대 그 장관들 왕까지도 쫙 모여서 지금 군사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제자가 와서 한 사람만 콕 집어서 불러낸 거예요. 저희 예후 장관, 내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나와보시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누가 와가지고 한 사람, 우리 최 권사님 제일 뒤에 앉아 계신가? 최 권사님 잠깐만 일로 뒤로 나와보세요. 그리고 쓱 나가서 한참 있다가 돌아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궁금하시겠어요? 궁금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사람이 배고픈 건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는다고. 네, 물어보겠죠. 네, 지금 그 상황에서 이 11절은 그거예요. 네, 나갔다 와서 이게 도대체 저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왜 당신만 불러갔습니까? 라고 할 때 곧 알게 될 거야. 지금 거기 그 이야기가 이 11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물었던 게 뭐냐? 평안하냐? 근데 이 평안하냐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17절에서도 평안하냐?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는지라. 그 뒤에 가서도 또 나와요. 18절에서도 평안하냐? 19절에서도 평안하냐? 22절 그리고 31절에서도 계속해서 평안하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 평안하냐라고 하는 이 말을 묻고 대답을 듣고 하는 이 장소가 어디인 것을 우리가 알면 이 전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어디냐?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르엘. 근데 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이미 우리 앞에서 봤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는가?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거기 이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조금 기억이 이렇게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다. 그런데 그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 왕의 왕궁과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자기 먹을 거리, 자기 채소를 기르기에 그 포도원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봇에게 가서 나봇에게 야, 이거 나한테 팔아라. 아니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이 있으니까 그거랑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나봇은 그것을 이런지하에 거절을 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오늘날도 아니고 당시에 왕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인데 왕이 와서 내가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내 다른 땅이랑 더 좋은 땅이랑 바꾸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목숨 거는 일 아니면 왕의 명령을 거절해? 야, 저 칼로 베라. 그럼 얼마든지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안 된다고 했던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단순히 조상들로부터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땅은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각 지파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도 땅은 함부로 사고팔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봇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봇은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들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돈 주고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모든 이 배경 가운데서 여기 지금 이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읽은 말씀 21절에도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아니 이 지금 예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 예후와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만나는 장소가 나봇의 토지, 나봇의 포도원이다.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나봇의 포도원하고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자, 우선 계속해서 평안하냐? 샬롬 이것을 되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는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세요?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모든 것들이 원래 자리로 회복되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원래 이 흐트러졌던 그 자리가 원래 자리로 회복되느냐? 그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관계의 개념이에요. 관계의 개념. 그런데 그 관계의 기초는 누구인가?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평안하냐 하는 뭐냐?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평안하게 잘 이루어지고 원래 그 창조된 그 목적대로 회복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원래의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평안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이 죄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지게 되고 그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환경 자체가 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내용들 그것이 지금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이게 그것을 탈환하려고 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엊그저께 말씀 다 봤지만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교통의 요충지면서 아주 싸움하는 데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뺏으려고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 왕 아하시야가 연합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뺏으려고 하다가 이 요람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으로 잠시 피신해온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지금 누가 오는가? 예후가 부상당한 요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후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특별히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은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만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유일하게 한 사람, 이 예후 한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왕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다 그냥 자기네들 아버지가 왕이고 그러면 그 아들인 왕자가 왕이 되고 이렇게 그냥 자기네들끼리 쭉 연결됐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후만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셨는가? 그것도 우리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군대 진영에 파수꾼 이렇게 정탐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에서 지금 한 무리의 사람들이 쭉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명령하는 거죠. 저 멀리 있어서 저게 누군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한 사람을 보내서 저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파악하게 해봐라. 지금 얘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멀리서는 몰랐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까 누구예요? 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예후예요. 예후. 예후는 원래 이 자기네 같은 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알아보고는 왕께서 평안하시냐고, 왕께서 잘 계시느냐고 이렇게 인사 여쭈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한번 이 대화를 한번 보세요. 왕이 안부 잘 지내시는지 평안하신지 여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예후가 뭐라 그래요? 야, 평안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좋은 대화처럼 들리세요? 아니면 좀 약간 뭔가 삐그덕대는 그런 대화로 들리세요? 삐그덕대는 것처럼. 아니 평안하냐 그러면 내가 잘 지냈고 왕에게 내가 간다 그렇게 전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평안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당히 거칠어요. 그리고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이냐? 지금 이 파수꾼은 지금 멀리서 그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보냈는데 거기서 뭐라고 쑥덕쑥덕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했으면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게 맞아요? 안 돌아오는 게 맞아요? 돌아오는 게 맞죠. 와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뭐라고 쑥덕쑥덕 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자는 지금 이 왕의 인사를 가지고 간 그 사람은 뭐냐? 이미 보니까 예후를 가까이서 보니까 예후를 따르는 사람들이나 그 세력을 보니까 이미 판세가 기울어졌다 판단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예후 편으로 갖다 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안 되겠다. 다시 한 명 더 보내봐라. 그래서 19절에 보면 한 명을 더 보냅니다. 그래서 한 명을 보냈는데 그 보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가 않아요. 그 사람도 이미 판세를 잊고 예후에게 딱 이렇게 붙게 된 겁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그러니까 계속 돌아오지 않아서 이게 누군가 하고 있는데 파수꾼이 가만히 보니까 이 병거를 막 모는데 그 병거를 모는 그 스타일이 누구 같았다는 거예요? 예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지만 제가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저 병거 모는 스타일이 딱 예후가 모는 스타일입니다. 저 예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왕은 지금 예후가 반역을 한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모르고 있어요. 예후가 왜 자기에게 오는지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군대 장관인, 내 부하인 이 예후가 나에게 오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직접 병거를 끌고 그리고 옆에 있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에게도 이거 내 군대 장관인데 우리 맞이하러 같이 갑시다. 그래서 호위병도 거느리지 않고 그 둘만 이렇게 지금 가게 된 겁니다. 아직 예후가 배반한 것을 알지 못한 겁니다. 21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여기 메우라라는 것이 병거를 준비하라라는 말이에요.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여기서 나봇의 토지 포도원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니 가서 요람 예후 어떻게 잘 지냈어? 평안해? 라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뭐라 그런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가 그 한 짓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딱 쏘아붙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 드라마처럼 이렇게 머리에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런 다음에 딱 그때 깨달은 거죠. 이거 반역이다! 라고 해서 병거를 돌려서 도망가는 그 장면이에요. 결국에는 이 예후의 활에 맞아 죽는 것이 이 25절, 26절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 나봇의 그 포도원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나봇의 포도원과 도대체 지금 이 벌어지는 이 사건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봇이 포도원을 뺏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끙끙 앓고 있을 때 이세벨이 찾아간 거예요. 왕이시여, 부인이니까 왕이시여 왜 식사도 안 하고 이렇게 끙끙 앓습니까? 그때 아합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쫙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이거 바꾸자고 돈 주고 산다고 했는데도 싫다고 그런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하는가? 결국 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 나봇을 처단하고 그 땅을 뺏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끙끙 앓는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요, 이 아합의 이중성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사거나 팔거나 바꾸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라 함부로 사고 팔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로 빼앗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래도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대신 나서서 그것을 싹 처단하고 그리고 이 나봇의 땅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이 모든 그 일이 이 모든 지금 현재 이 상황들이 요람왕이 죽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벌어진 것. 그것은 뭐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라고 합니다. 그가 예전부터 그의 아버지 때부터 집안 대대로 벌어왔던 이 죄악을 하나님이 여기서 단번에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겨우 나봇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 나봇 한 사람의 그 원수를 갚아주려고 이렇게 역사를 동원해서 막 아람과 남유다와 이런 수많은 나라들을 동원해서 그 한 사람의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피값을 갚아주시는 건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 그 한 사람의 그 믿음, 그 신앙,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 당신이 눈여겨보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지키시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신앙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이 모든 이 주변의 스토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계신가.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 신실한 자의 그 신앙과 그 기도, 그것을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비록 내 처지가 지금 연약한 것 같고 내 처지가 지금 주변과 비교해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그 언약의 확실함을 붙들고 그리고 그 언약의 길 가운데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언약의 신실함, 하나님의 이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붙들 것은 뭐냐? 우리 아까 앞에 찬송했잖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오직 우리가 붙들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 그 부흥회하는 데를 갔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이 255장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그 가사를 바꿔서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내 남편 바뀔 일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하시더라고요. 말 안 듣는 내 새끼 변하게 될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시더라고요. 예.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이겠지만 우리가 붙들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의 피, 이 언약의 신실함, 이것 붙들고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이 언약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니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놀라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 지금 많이 계신데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저희 친교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버지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보혈만 의지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지금 삶의 환경은 여러 가지 암흑에 있고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붙들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의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주님의 이 언약을 신실하게 붙드는 아버지여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여드는 언약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그 언약의 신실함을 믿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백성들로 넘쳐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주의 복된 백성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아버지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주의 그 권능으로 발로 아픈 부위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건강하게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지키시고 주님 보호하시고 회복시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자들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 주의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아버지여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그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여 다시 일어서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살아계심이 아버지 정말 저들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올라온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